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줄 알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종이에 적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기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실제로 로마법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변호가 아니라 설교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명하는데 온갖 정성과 열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 나 자신의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소망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같은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전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과 회당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죄수로 사슬에 묶여 있지만 감옥에서 감옥 자체를 강단으로 삼고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구세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차고 있는 쇠사슬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설교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설교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난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내 자신의 가난을 불평하는 대신에 그 환경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도리어 자신의 간증을 증거해주는 도구로 가난 자체를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사슬에 매여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지만 환자의 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은 아픔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자신의 설교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험적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경험에 대하여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확실하게 확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들은 것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서만 증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던 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사실 것을 증거하는 나로 변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반드시 어떠한 기적적인 순간을 포함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 자신의 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나 자신의 구원을 먼저 확인해야 비로소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자신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일을 하려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올바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고 잘못된 능력으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검토해보고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켰고 적절한 시간에 기도했으며 회당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며 자원하여 가르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교제에 참석했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이 단순히 종교적인 기만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기만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합당한 시간에 기도하고 매주 일요일 교회에 참석하면서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이 종교적인 기만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진리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의 열정은 종교적인 기만에 불과하며 아무리 사소한 불만에도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회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과 15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를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었다가 정온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차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는 그 당시에 소를 몰기 위한 뾰족한 막대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더 자주 찔리게 되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여 결국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울은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내 삶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끔찍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희생과 피와 구원의 은혜의 빛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회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회심 후 간증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앉아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분석하는 대신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일어나 우리의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신이 경험한 귀한 환상과 삼층천의 모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그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환상을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과 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자신이 최고의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기쁘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일하는 교회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정직하고 진지하고 회성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항상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사단에 묶인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침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빛으로 인도해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둠에서 나와 주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후에 마지막으로 복음의 구원이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며 예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시력이 주어질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양심의 눈에 백내장과 같아서 죄의 악함을 볼 수 없게 하고 주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4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매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은 미친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칭찬을 하고 미친 것을 중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합니다라고 설계했습니다. 바울이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 말을 할 때 베스도는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이 병을 고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의 말의 내용이 참되고 합리적이라고 대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불합리해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기독교의 모든 부흥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가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당신에게 소개한 구세주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를 당신이 존경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그리빠 왕의 대답은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거의 나를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설교는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그리빠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설득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완전히 거듭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퍼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거의 설득당하는 것은 거의 사면을 받았지만 결국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과 같습니다. 거의 구조될 뻔했지만 결국 화재로 사망한 사람처럼 거의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참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2절을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확신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옆에 버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장녀로 첫 남편이 일찍 죽은 후 삼촌인 헤롯과 결혼했습니다. 삼촌 헤롯이 죽자 남편이 죽은 후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근친 상관관계로 살고 있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부로 앉아있는 남편이 바로 친오빠입니다. 버니게는 의심 없이 뻔뻔한 여성이었으며 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버니게의 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죄를 사랑하는 악한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가장 귀한 요소입니다. 악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사이의 올바른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 앞에 쇠사슬로 묶인 채 단순히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의 전의 모습은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의 모습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주어야 마침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육체의 사슬이 끊어진 후 마침내 주님 앞에서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린 세상에서 정말로 버림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게서 가장 귀한 칭찬,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